아까 법문할 때 잠깐 그런 얘기도 했고 항상 이제 얘기하는 부분인데 이게 윗바사나 수행은 빠라마타를 이제 대상으로 하는 게 이게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왜 중요한가 하면은 우리가 수행하기 전에는 평소에 이 빠라마타라고 하는 것에 대한 걸 전혀 모르고 살아왔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게 지금은 너무 익숙한 거지만 너무 당연한 거고 너무 익숙한 거 이게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들이 우리에게 굉장히 당연한 건데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전혀 몰랐어요, 우리는. 이런 세상이 있다라는 것. 내가 이런 것들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살고 있다는 것 자체를 몰랐어요. 그것도 참 신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나면 너무 당연한 건데 모를 수가 없는 건데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전혀 모르고 살았다는 것도 좀 신기한 거죠, 사실. 아는 만큼 보이고 아는 만큼 우리가 경험하고 아는 만큼 할 수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게 이 빠라마타는 그런 거죠. 내가 모른다라고 해서 이게 안 일어나는 건 아니잖아요. 이게 뭐냐면 기본적으로 마음에서 일어나는 거, 마음이 경험하는 거, 실제 하는 거, 이 육문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들은 항상 일어나는 거. 이게 내가 알던 모르든 일어나는 것이에요. 수행을 하지 않을 때는 이 마음의 알미 항상 이제 관념으로만 이제 치우쳐져 있으니까. 빠라마타와 관념에 대해서 예를 들면 이제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이렇게 볼펜을 들고 있잖아요. 볼펜을 딱 들고 있을 때 여기 뭔가 글을 쓰려고 막 이렇게 하면 마음이 일단 이쪽으로 딱 이렇게 집중을 하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랬을 때 보통의 마음은 어떻게 돼요? 내가 지금 볼펜을 이렇게 잡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손이 볼펜에 닿아 있다라고 그렇게 알고 그 뭔가 알긴 알아요. 알아차림 없진 않아. 알긴 아는데 이게 이 나라고 하는 생각, 내가 이걸 잡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 그런 것들에 집중을 하고 있고 우리가 하는 이 수행이라고 하는 이 알아차림은 이 접촉을 아는 거잖아요. 그죠? 이 닿았을 때 이 감각을 아는 것이에요. 닿아 있는 그 감각에 대한 알미고 그리고 그건 나의 느낌이 아니고 그냥 느낌인 거예요. 보통의 마음이 이렇게 손이나 볼펜 쪽에 집중을 한다면 수행하는 마음은 손이나 볼펜에 별로 관심을 갖지 않아요. 마음이 직접적으로 느끼고 있는 그걸 아는 거죠. 느낌이 있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알미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마음의 관심을 어디에 두는가에 따라서 알 수 있는 것들도 달라지는 거잖아요. 우리한테 사실 이미 다양한 것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마음의 관심을 어디에 두는가에 따라서 무엇을 아는가 또 달라진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수행자의 관심은 이 빠라마타를 향하도록 하는 것이고요. 항상. 사화도께서 예전에 항상 그 질문을 많이 하셨어요. 이렇게 딱 손가락을 이렇게 마주 잡아보라는 거. 엄지와 검지가 이렇게 맞닿았을 때, 이 두 손가락 이렇게 서로 딱 붙어 있을 때, 그때 접촉이 하나인가 둘인가? 두 가지가 일어나고, 둘이 일어나거든요. 근데 그렇다면 어느 쪽이 더 분명한가? 엄지인가? 검지 쪽인가? 어느 쪽이 더 분명한가? 여기 정해진 답은 따로 없어요. 마음의 관심이 어느 쪽으로 더 기울어져 있는가에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는 손가락을 보지 않아요. 마음의 움직임을 보는 거죠. 마음의 방향을 보고 마음이 무엇을 향하는가를 보는 거죠. 그게 이제 빠라마타고 그게 이제 수행인 거죠. 이 마음의 관심이 안에 있을 때 그때 이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작용들을 쉽게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것이에요.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건 다른 의미가 아니라 이 빠라마타를 향하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안팎을 이렇게 표현할 때 결국 그거는 이 말이거든요. 마음이 안을 향한다, 마음이 바깥으로 치우쳐져 있다 이런 표현을 한다라는 거. 결국 안을 보고 있다, 이쪽을 보고 있다라고 하는 건 빠라마타를 향하고 있다라는 거. 저 바깥을 바라본다라고 하는 건 그만큼 마음이 관념을 향하고 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대화할 때 대화의 내용이나 아니면 생각할 때 생각이 내용에 빠지는 경우 그게 우리가 관념에만 집중하는 대표적인 경우잖아요. 뭐 그것뿐만 아니라 사실 우리가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수행을 오래 했던 수행자들도 조금 방심하게 되면 뭔가를 볼 때도 사실은 관념 쪽으로만 치우치게 되고 소리 들을 때도 그죠? 특히나 내가 좋아하는 것을 보고 좋아하는 대상을 보고 내가 좋아하는 소리를 들을 때 그런 것들은 더 쉽게 일어나는 거예요. 관념 쪽에 치우치는 것이 더 쉽게 일어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뭔가를 좋아한다, 싫어한다라고 하는 그런 번뇌, 그런 마음들이 일어나는 것도 결국은 이미 마음이
관념에 집중하고 관념을 치우쳐져 있기 때문에 그런 번뇌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예전에는 무엇이 빠라마타고 무엇이 실제인가를 전혀 몰랐기 때문에 그냥 관념적인 세상이 전부라고 알고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거기서 일어나는 번뇌들이 많았어요. 많고 이게 다양한 번뇌들이 일어나는데 그 중에 또 어떤 번뇌들은 계속 반복해서 일어나잖아요. 어떤 특정한 대상을 볼 때 항상 일어나는 좋은 마음, 좋은 느낌이 있었다면 또 어떤 특정한 소리를 들을 때 일어나는 항상 도사의 마음, 그 도사의 느낌이 있을 수 있고 그런 것들이 모든 사람들한테 굉장히 여러 가지들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계속 반복됨으로 해서 우리에게 어떤 모아가 또 생기는가 하면 이 대상은 그냥 좋은 거예요. 원래 좋은 것이 되는 거예요. 반면에 저 대상은 그 대상 자체가 안 좋은 것이라고 믿는 모아. 원래 그렇다. 원래 안 좋은 것이다라고. 도사가 일어나는 게 당연한 것이다라고 믿는 그런 모아가 거기에 또 함께 있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해져 온 거죠. 우리가 대부분의 시간은 알고 있을 때 그 알의 대부분의 시간이 실제가 아닌 관념만 알면서 그렇게 살아왔던 거죠. 그게 전부인 것처럼. 그래서 어떤 의미라고 하는 거, 가치라고 하는 것들이 항상 그럼 번뇌가 가지는 의미, 번뇌가 주는 가치에 너무 우리가 익숙해져 있었던 거죠. 그런 것들을 계속 추구하면서 살아왔던 거예요. 번뇌가 좋다고 생각하는 것을 더 많이 가지려고 애썼고 더 오랫동안 붙잡고 있으려고 애를 썼고 번뇌가 싫어하는 대상들을 이렇게 없애려고 하고 멀리하려고 거부하려고 하는데 굉장히 많은 에너지들을 사용을 하면서 소모하면서 이제 그렇게 살아왔던 거예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항상 힘든다는 느낌을 우리가 항상 갖고 있었던 거죠.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런 작용들, 그 빠라마타를 안다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내가 좋아하고 내가 싫어하는 그런 마음 없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을 그냥 아는 것이죠. 있는 그대로 안다라고 하는 건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마음의 관심이 바깥으로 향할 때, 그때 이 마음의 관심이 이렇게 밖으로 향하고 있다라는 것을 안다면 그 아는 것은 뭐예요? 그거는 이 안에서 일어나는 거죠. 그건 파라마타를 아는 것이죠. 지금 무엇이 일어나고 있든지 실제 하는 것을 알 때 우리는 자기 자신의 안에 있는 것이에요. 모든 것은 결국 마음에 의해서 알아지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체험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쵸? 소리라고 하는 것도 보이는 것도 느낌도 결국에는 안입이 설신이라고 하는 5가지 감각기관을 통해서 이렇게 들어오는 대상이 이렇게 이 감각기관과 만나는 대상이 결국 마음이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 알아졌을 때 그때 우리에게 체험되어지는 것이잖아요. 경험되는 것, 지금 알 수 있는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은 다 마음에 의해서 알아지기 때문이라는 그 사실을 이해하게 되면요. 그때는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안팎이라고 하는 구분을 별로 두지 않게 돼요. 별로 의미가 없어요. 처음에는 이런 느낌 대부분 가질 것 같아요. 우리가 처음에 이제 수행할 때는 아는 것과 알아지는 것이 일어나잖아요. 그죠? 항상. 아는 것과 알아지는 것이 일어날 때 우리가 처음에 수행을 할 때는 이런 거 있어요. 아는 것은 이 안에서 일어나고 알아지는 것은 저 바깥에 있는 것 같은. 그러니까 마음은 여기서 일어나고 대상은 저 바깥의 것인 것 같은.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것도 일종의 고정관념 같은 거예요. 마음이 일어난다라고 할 때 마음이 뭔지 모르고 마음에 대한 이해가 없는 사람들도 그 마음이 저 바깥에서 일어난다고 생각하겠어요? 이 안에서 일어난다고 생각하겠어요? 이 안에서 일어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마음을 보려고 막 노력을 할 때 이게 자연스럽게 어디를 향해요? 주로 이쪽을, 가슴 쪽을 향하지 않던가요?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그쪽을 향하고 있어요. 생각을 본다라고 할 때 처음에 저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는 예전에 수영할 때 그런 거 굉장히 자주 처음에 많이 느꼈거든요. 마음을 본다라고 할 때는 마음이 이쪽으로 향하는 것 같고 생각을 알아차림 한다고 할 때 뭔가 이렇게 약간 머리 쪽으로 가는 듯한 느낌,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사실 이게 관념적으로 그런 구분을 가지는 거잖아요. 마음은 여기 있고 대상은 저 바깥에 있는 것 같다는 거. 그렇게 느끼지만 사실은 그런 구분이 원래 따로 있지는 않잖아요. 어떻게 그게 따로 있을 수 있겠어요? 그냥 아는 성질과 알아지는 성질이 일어나고 있는 것인데 그 성질이라고 하는 건 어디 장소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파라마타에 대한 이해, 마음이라고 하는 거, 이 마음의 성질 그리고 대상의 성질, 대상의 파라마타에 대한 이해가 좀 이렇게 생기게 되면 그냥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어떤 구분을 짓지 않고 이건 여기 있고 저건 저기 있고 이런 구분 자체를 짓지 않게 되는 거죠. 처음에 이제 알아차림을 하게 되면 이 마음하고 대상과의 어떤 거리감을 우리가 확실히 느끼거든요. 이게 대상이 이렇게 좀 이렇게 뭐랄까 아까도 얘기한 거하고 연결되는 것인데 이게 마음은 안에 있고 대상은 바깥에 있다라고 느낀다라고 하는 건 결국 마음과 대상과의 어떤 거리감을 느끼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거리감이 사실은 처음에는 뭔가 이렇게 지금 알아차림이 있구나를 스스로 확인하게 하는 것이기도 해요. 우리가 이게 이제 대상에서 물러나서 본다라고 이런 얘기를 굉장히 자주 하잖아요. 그렇죠? 물러나서 본다라고 하는 것도 거기에는 사실 물리적인 어떤 거리감을 느낀다라고 하는 의미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어느 정도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항상 느끼고 있단 말이에요. 느끼고 있는데 이 파라마타에 대한 이해가 더 많이 깊어지게 되면 아는 성질, 알아지는 성질에 대한 이런 이해가 좀 더 깊어지게 되면 사실 그런 거리감 자체도 이제 별로 많이 안 느끼는 거죠. 근데 이 두 가지가 성질이 다르다라고 하는 이해는 분명하게 거기 있는 거죠. 결국은 이제 이게 마음이 얼마만큼 이해하는가에 따라서 이제 어떤 관념적인 그 알미라고 할까요? 이게 왜냐하면 마음이라고 하는 것도 대상이라고 하는 것도 파라마타 그 자체이기 때문에 우리 그냥 표현을 관념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지 사실은 그거는 그냥 파라마타잖아요. 그냥 그런 고유한 성질이 있고 그런 성질들이 일어나는 작용일 뿐인 거죠. 본인이 우울감이 이제 자주 일어나서 그 마음의 상태, 그 느낌이 항상 무거운 수행의 주제가 되었는데 그동안 이 번뇌의 느낌으로서 이것을 알아차림하면서 또 그 우울함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그러는 과정에서 내가 뭔가 바라는 것이 있는데 그게 마음대로 잘 안 될 때 이런 느낌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알게 됐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 마음들이 일어날 때마다 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싫어한다라는 것, 뭔가를 또 좋아하는 것, 이런 마음들에 대해서 좀 더 이제 조사를 하게 되었는데 이게 내가 좋다고 해서 또 내가 싫다고 해서 일어날 것이 안 일어나고 일어난 것이 또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일어나야 할 것들이 그냥 일어날 뿐이라는 것을 이해하면서 좋아하고 싫어하는 이 마음도 역시 어리석음에서 일어나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됐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과거나 미래에 대한 걱정이나 불안감 이런 것들도 역시 이렇게 뭔가를 좋아하고 싫어하는 마음과 관련이 되어 있었고 또 본인이 과거에 이제 성장하는 그 성장 과정이 다른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굉장히 힘들고 순탄하지 않았기 때문에 과거에 대한 안 좋은 기억들이 많다라고 하셨어요. 근데 이제 오랫동안 수행을 하면서 이걸 좋다 나쁘다 좋은 일 나쁜 일 이렇게 구분하지 않고 그냥 그런 일들이 일어났었구나 라고 마음이 자연스럽게 생각을 하고 의미를 두지 않으니까 그런 기억들이 일어나도 마음은 아주 가벼워졌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인 인터뷰 하는 것에 대해서도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런 건 좀 있는 것 같아요. 확실히 수행을 좀 오래 하고 본인 스스로 어떻게 하면 좋은 마음을 개발할 수 있는가에 대한 방향성을 확실하게 이해하고 있는 분들은 사실 바로바로 인터뷰를 하기보다는 본인이 계속 수행을 하는 쪽이 더 이제 낫기도 하죠. 그게 사실 제가 항상 얘기하는 수행의 방향성이기도 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결국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각자 자신이 하는 일이거든요. 그죠? 우리가 하는 역할은, 스님들이 하는 역할은
기본적으로 이제 수행할 줄 아는 지혜가 일어날 수 있도록 옆에서 좀 도와주는 거죠. 바른 방향으로 이제 갈 수 있도록. 왜냐하면 이제 수행을 하고 처음에나 그리고 또 한참 동안은 그런 게 있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경험했고 많은 수행자들이 경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 스스로는 지금 이렇게 수행하는 것이 맞다. 이런 방향으로 가는 게 맞다라고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바르지 않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경우가 처음에 굉장히 많았거든요. 내 생각을 믿는 게 굉장히 위험하구나라는 경험을 많이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계속 이렇게 사회적게 인터뷰를 하는 것이 얼마나 이제 중요한가를 저도 이제 많이 느끼게 되고, 왜냐하면 저도 그 시어민에서 인터뷰를 할 때 여러 번 이렇게 놀랐던 게 뭐냐면은 수영 일주일에 한 번 정도, 5일에 한 번 또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그때 인터뷰를 했었는데, 그때 제가 처음 이제 시어민 갔을 때죠. 처음 시어민 갔을 때 수행할 때 하다 보면 굉장히 수행이 잘 될 때가 있잖아요, 그죠? 잘 되고 정말 이게 마음의 힘이 생기고 있고 마음의 질이 점점 좋아지고 있다라는 것을 느끼고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라고 나름 어떤 자신감이 생길 때가 있었어요. 그럴 때 사회독에 가서 인터뷰를 하잖아요. 하는데 사회독께서 해주시는 말씀은 제가 느꼈던 거와 되게 반대의 경우가 있었어요. 오히려 수행을 내가 바르게 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오히려 진짜 잘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또 그런가 하면 그와 반대로 뭔가 좀 아닌데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을까, 뭔가 좀 이상한데 라고 찜찜한데 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사람들께서는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도 있고, 그런 것들을 이제 몇 번 경험하면서 내 생각대로 믿는 게 굉장히 위험한 거다라는 걸 그때 이제 많이 깨닫게 됐고, 근데 이제 그렇게 이제 우리가 수행을 하면서 이제 점점 지혜가 생기고, 지혜가 생긴다라고 하는 건 그 지혜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한테 너무 중요한 지혜 중에 하나는 항상 얘기하지만 수행할 줄 아는 지혜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하면 이 마음을 개발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런 대상에 대해서 이런 체험을 할 때 수행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이해들이 이제 점점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이해가 생긴다라는 건 항상 제가 쓰는 표현이 이치를 아는 것이 이치. 그러니까 처음에는 단편적인 알미, 단편적인 지혜. 그 단편적인 지혜는 뭐냐면 그때 그 순간에 요때 이렇게 하는 거구나. 굉장히 이게 단편적인 지혜라면은 그런 지혜들이 하나씩 둘씩 이렇게 점점 모이고 쌓여가지고 그 안에 있는 그 밑바닥에 있는 어떤 공통점을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밑바닥에 흘러가는 어떤 이치, 그걸 저는 이치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게 있단 말이에요, 분명히. 이제 그거를 어느 순간에 수행자가 보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그게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통찰지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 건데, 이제 그게 일단 생기고 나면은 그때부터는 이건 제 의견이에요. 제 생각은 어떤가 하면 그때부터는 정말 다른 사람의 이렇게 말보다는 자신의 마음을 믿고 계속 수행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전에는 나 이렇게 수행하는데요. 이런 이해가 생겼는데 이런 번뇌가 일어나는데 이런 것들을 최대한 말을 많이 하는 게 전 좋다라고 생각해요. 그전에는. 그렇게 하면 할수록 그냥 내가 생각하지 못한 것들을 또 우리가 듣게 되고 그 들음으로 해서 또 새로운 어떤 시야가 열리는 경험을 하게 돼요. 나는 항상 이쪽만 보고 있었구나를 다른 사람의 말을 통해서 깨닫는 그런 기회를 갖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수행하는 마음에 이런 어떤 이 범위가 넓어지게 되는 거죠. 시야가 이제 이렇게 좀 트여지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어떤 그런 이치, 수행에 대한 어떤 이치를 스스로 어느 정도 알게 되었을 때는, 그런 이해가 어느 정도 생기게 되었을 때는 하나하나 다 얘기해서 거기에 어떤 답을 얻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뭔가 스스로 잘 풀리지 않는 부분이 있을 때 사실 그게 진짜 수행에 좋은 어떤 계기가 되거든요. 그걸 뭔가 이렇게 예전에는 뭔가 이렇게 실타래가 이렇게 얽혀 있다라고 느껴졌을 때 그 실타래를 스스로 풀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안 그러면 더 꼬이게 되는 거예요. 그 실타래가 더 얽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의 도움을 좀 받게 되면 그 방법을 쉽게 찾을 수가 있거든요. 또 바르게 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근데 어느 정도의 그 이치를 이제 깨닫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제가 생각할 때는 내가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하면서 그걸 통해서 그 체험을 통해서 하나씩 스스로 배워가는 거죠.
자신의 수행을 통해서 스스로 배워가는 거. 이 과정이 또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또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얘기하듯이 얼마만큼 이해하는가에 따라서 지혜에 따라서 계속 바뀐다라는 것이에요. 보살님이 지금 이제 말씀하신 거는 우울감에 대해서 본인이 이제 이해한 것을 얘기를 했는데 굉장히 바르게 잘 하셨어요. 근데 저는 사실 요즘이 아니라 그 생각한 지가 좀 됐는데 왜 이렇게 요즘은 우울한 사람들이 많을까? 진짜요. 정말 우울증, 그러니까 이게 약간 이게 병적으로 느낄 정도로 심각한 사람들도 너무 많고, 굉장히 많고, 또 그렇게 병적인 것까지는 아니지만, 이렇게 우울한 느낌을 자주 느끼는 사람들이 진짜 많다라는 거. 저는 그게 되게 어느 순간부터 좀 궁금하더라고. 왜 이렇게 우울해하는 사람이 많을까? 예. 지금 보사님이 얘기하셨듯이 뭔가 이렇게 갖고자 하는 거, 얻고자 하는 것들이 더 많아져서 그런가. 그런 이제 어떤 사회적인 분위기라든지, 그죠? 이 세상이 흘러가는 방향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우리가 알게 모르게 영향을 계속 받고 있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고 병적인 이런 우울감과 약간 좀 이렇게 강도가 낮은 그냥 이게 우리가 이렇게 우울하다고 느끼는 것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이런 어떤 우리가 병적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우울증은 사실은 이게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얘기를 해보면 기본적으로 본인의 마음에 대해서 모르진 않거든요. 오히려 더 잘 안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 공통점들이.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거든요. 되게 무감각한 사람들이라고 할까? 좀 이렇게 이 둔한 사람들, 그러니까 마음이 샤프하지 않고 둔한 사람들은 그런 우울증, 병적인 우울증이 거의 안 걸릴 것 같아요. 오히려 이제 그게 이제 병이 되는 사람들은 보면은 마음이 너무 예리하다고 할까? 아주 그리고 예민한 사람들. 그러니까 본인한테 일어나는 마음들을 다른 사람보다 더 잘 볼 수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그 마음을 볼 수 있어요. 마음을 보기는 하는데, 알기는 아는데, 그 마음을 볼 때 견해가 바르지 않기 때문에 계속 우울해지는 거죠. 그죠? 여러분들도 공감하듯이 우리가 마음을 이렇게 바로 보게 됐을 때 사실 이게 대부분의 사람들은 선법, 좋은 마음들보다는 불선법적 번뇌들이 훨씬 더 많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근데 그 번뇌를 볼 때 자꾸 이걸 견해가 바르지 않으면 이게 나라고 보거든요. 내가 그렇게 한다라고 보고 내가 이런 마음들을 일으킨다라고 생각하면서 점점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자책감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느끼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마음의 질을 자꾸 떨어뜨리는 거예요. 더 이렇게 계속 우울하게 만드는 것이고 이게 아주 심각하지는 않더라도 우울감이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어떻게 일어나는가를 보면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거. 그게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계속 이제 반복될 때 이어지다 보면 마음이 자꾸 이렇게 무거워지는 거예요. 처지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이제 생기게 되는 건데 결국 이게 만족을 못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반복이 될 때 어떤 사람들은 그게 이제 우울감으로 오게 되는 거죠. 이제 만족한다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그것도 이게 지혜가 함께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만족할 수 있는 것도 그냥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본인이 이미 많은 것을 가지고 있지만 더 많은 것을 가지기 위해서 막 애를 쓰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보통의 사람들은 그걸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하는 것이 행복해지는 길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믿기 때문에 그 길로 가는 거예요. 계속 그걸 추구하고 살아가는 거죠. 그 추구하는 과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 힘듦이 일어나겠죠. 마음이 고통스럽기도 하고 괴롭기도 한데 또 사람들은 그게 그냥 인생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삶이라고 하는 것이. 왜냐하면 나만 그렇지가 괴로운 게 나만 괴로운 건 아니니까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괴롭게 살아가고 있고 하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더 많은 것을 얻게 되면 더 행복해지겠지. 이런 고통도 자연스럽게 사라지겠지 하는 그런 믿음을 또 가지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믿음 자체가 사실은 뭐하죠? 어리석음인 거죠. 왜냐하면 그런 탐심이 계속 또 충족되는 방향으로 우리가
애를 쓸 때, 노력을 할 때, 그렇게 해서 그런 탐심이 충족되어지는 순간에 거기서 본때가 멈추지 않는다는 거 이제 너무나 잘 알잖아요. 그걸 충족시켰기 때문에, 그 탐심을 충족시켰기 때문에 더 큰 탐심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 그게 원인과 결과잖아요. 그게 자연적 이치라는 거. 탐심의 자연적 이치가 그렇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너무나 잘 알잖아요. 그죠? 알지만, 알매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수행자들도 역시 계속 뭔가 이렇게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는 그런 또 바람이 또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사람들이 그렇게 원하고 바라는 마음을 이제 대상으로 이제 보는 노력을 이제 하는 건데, 그러면서 동시에 또 내가 이렇게 원하고 바라는 것이 이렇게 당연하다. 이게 자기 나름의 어떤 이렇게 뭐랄까 이렇게 정당화 시키는 그런 마음들이 또 그냥 핑계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도 계속해서 일어나요. 그런 생각들도. 그런 마음들, 그런 핑계를 대는 마음들도 대상으로 봐야 되는 거죠. 근데 사실 얼마나 물질적인 것을 우리가 얼마나 가지고 있어야지 만족을 할 수 있을까요? 도대체 그 기준이란 게 따로 없잖아요. 그렇죠? 물질적인 기준이 있나요? 이만큼이 충분하다라고 하는 거. 여기까지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맞아 거기까지야 라고 함께 이렇게 딱 이렇게 공감하는 그러한 지점이 과연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왜 그런가 하면은 결국 탐심의 마음이 그걸 계속 더 바라는 그 지점을 계속 높여가려고 하지, 어느 선에서 여기까지라고 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물론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만족할 수 있는 그 지점은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도대체 얼마나 가지고 있으면 사람들은 만족을 할까? 근데 그게 그 만족감이라고 하는 것이 그 사람이 얼마나 가지고 있는가에서 만족감을 느끼는 것이 아니에요. 얼마나 그 탐심을 거기서 멈출 수 있는가에서 그걸 만족감을 느끼게 되는 것이지, 결국에는. 근데 보통 사람들은 얼마나 가지는 걸, 이 물질에서 그걸 답을 찾으려고 하잖아요. 그럼 계속 그게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 답을 우리는 어디서 찾아야 되는가 하면 결국 마음에서 찾아야 되는 것이죠. 그 탐심을 어디에서 멈출 수가 있는가, 그게 그 지점이 되는 거예요. 탐심을 얼마나 충분하게 이해하고 그렇게 이해했기 때문에 어디에서 멈추는가, 그 멈추는 그 지점이 바로 그 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요만큼을 가졌지만 거기에 만족을 하고 이렇게 행복하게 갈 수 있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이만큼을 가졌지만 절대 만족하지 않고 행복해지지 않는 것이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지혜로운 사람들 말고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느 정도 지혜가 있어도 결국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영향을 받고 살아가잖아요. 그렇죠? 전혀 안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회적인 그런 분위기라든지 그런 영향을 많이 받게 되잖아요. 근데 그렇다 보니까 이게 조금 더 이렇게 넓게 보면 이게 나 개인적인 부분의 문제에서 좀 더 이렇게 사회적인 문제를 이렇게 조금 더 이렇게 확대해서 본다면은 어떤 나라 구성원들, 어떤 나라 사람들은 그 지점이 그래도 뭔가 이렇게 조금 뭐라 그럴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정도면 이렇게 살아가는데 충분하다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지점이 조금 이렇게 있는가 하면, 어떤 사회는 그게 끝이 없이 계속 커져가는 거죠. 우리나라는 조금 그게 좀 심한 그런 이제 분위기인 것 같고, 점점 더 그렇게 가고 있는 것 같고, 그런 분위기가 이 사회 구성원들에게 있어서 뭔가 이렇게 내가 아무리 해도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질 수 없다라고 하는 어떤 좌절감, 실패감, 그런 것들을 쉽게 느끼게 하고, 그게 결국 어떤 우울감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과 연결이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워낙 우울해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제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또 생각을 하게 돼요. 또 그리고 이제 보살님 인터뷰하신 부분으로 사실 이제 돌아가게 되면, 결국 이 우울한 마음은 우리가 어떻게 거기에서 이제 벗어날 수 있는가,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라고 하면은 이 마음이 내가 아니라고 하는 거, 그런 이해가 생겼을 때,
거기서 이제 우리가 좀 이제 벗어날 수 있는 것이거든요. 뭔가를 좋아하는 것도 싫어하는 것도 이게 결국 내가 아니라는 이해가 생겼을 때 이런 우울감에 대해서도 이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됐다라고 이제 보살님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은 본인이 이제 살아오면서 겪었던 많은 그런 경험들이 있고 그것에 대한 기억이 계속 떠오를 거 아니에요. 근데 본인은 생각을 했을 때 다른 사람들과 이렇게 비교해 봤을 때 남들이 평소에 경험하지 않는 그런 어떤 안 좋은 그런 체험들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과거에 대한 기억들이 이렇게 떠오를 때 사실 행복하고 좋은 것보다는 고통스럽고 괴로웠던 기억들이 아무래도 더 많겠죠. 근데 그런 것들이 예전에는 나하고 동일시됐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기억들이 떠오를 때마다 나는 힘들었고 내가 고통스러웠고 그게 결국 나의 어떤 우울감이라고 하는 그런 마음과 이렇게 이어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보살님이 이제 지금 수행을 하고 수행을 통해서 얻어진 그런 지혜로서 다시 바라보게 되었을 때 그 또한 그냥 이게 좋은 기억이고 나쁜 기억이고 좋은 일이고 좋지 않은 일이고 이렇게 의미를 두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마음이 내가 일부러 그렇게 애를 쓰지 않아도 마음이 그냥 그런 일이 일어났구나. 지금 이런 기억들이 일어나고 있구나. 그 자체로서 그냥 보는 것이에요. 그렇게 그냥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지혜인 거죠. 그래서 아까 제가 법문할 때도 마지막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살다가 보면 좋은 일이 일어날 수도 있고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날 수도 있고 누구나 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좋은 경험, 안 좋은 경험을 다 하게 돼요. 그럼 마찬가지로 수행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수행이 잘 될 때도 있고 열심히 노력하지만 안 될 때도 있어요. 근데 그거를 예전에는 좋은 것, 안 좋은 것, 좋은 경험, 안 좋은 경험, 좋은 기억, 안 좋은 기억을 항상 마음이 그런 식으로 구분을 했었어요. 근데 이 지혜 힘이 좋아지면서 뭐가 달라지는가 하면은 그냥 그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그냥 알 뿐인 거예요. 좋았던 것이 안 좋아질 수도 있고요. 안 좋았던 것이 좋아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좋았던 것이 안 좋아졌다고 해서 거기에서 실망하고 뭐 좌절하는 것도 아니고요. 안 좋아진 것이 좋아졌다고 해서 거기에서 막 이렇게 기뻐가지고 막 들뜨고 그런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이런 것이 일어났구나. 이렇게 변하고 있구나. 이렇게 달라졌구나라고 그냥 알 뿐이라는 거죠. 근데 그게 이제 보살님한테서 가장 큰 변화가 된 거죠. 마음이 그런 식으로 이제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거. 그렇게 알기 때문에 과거에 대한 과거의 기억이 지금의 나를 힘들게 하지 않는 거예요. 과거의 기억이 지금의 나를 우울하게 만들지도 않고, 그냥 단지 기억은 기억일 뿐이라고 아는 지혜가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마음이 처지고 많이 이렇게 가라앉고 우울할 때 그 자체가 그냥 마음이라고 아는 것이 중요하죠. 그게 그냥 대상이라고 마음이라고 아는 거. 근데 지켜보는 마음의 힘이 좋지 않으면 사실은 그 마음 자체를 보는 것은 어려워요. 그래서 그럴 때는 이게 잘 안 될 때는 그걸 막 보려고 너무 애를 쓰지 말고 이런 좋지 않은 느낌이 일어나는구나 그런 정도로 그냥 가볍게 이제 최대한 가볍게 보는 것이 더 이렇게 도움이 되는 거예요. 제가 그런 얘기 자주 하잖아요. 지금 일어나는 그 마음을 대상으로 바로 보는 것이 수행이에요. 수행인데 때로는 일어나는 마음의 번뇌의 힘이 너무 강해서 그거에 비해 지켜보는 쪽의 마음의 지혜가 너무 약하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는 이렇게 바로 지켜보는 거 이게 힘들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럴 때는 그냥 이 마음을 바로 보기보다는 그냥 전체적인 느낌 이런 느낌이 일어나는 거예요. 좋지 않은 느낌이 일어나고 그 느낌이 그냥 대상이고 자연적 이치라고 그런 정도의 가벼운 알아차림 그런 정도로만 하는 거죠. 그런 정도로만 하고 그것보다는 좀 더 이렇게 다른 쪽으로 대상을 조금 바꿔준다거나 아니면 그 느낌을 계속 그냥 보는 거예요. 그 느낌을 계속 보되 마음을 바로 보는 것은 어렵지만 느낌을 그냥 알아차리고 하는 것은 대부분 이제 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함으로 해서 그 좋지 않은 그런 마음으로부터 우리가 조금 이렇게 물러나게 돼요. 이게 마음의 상태가 안 좋을 때 그때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그때 일어나는 생각 자체가 굉장히 부정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부정적인 생각을 우리가 대상을 보는 것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대상을 이렇게 막 바로 직면해서 보는 것이 아니라 살짝 비켜보라는 거예요. 살짝. 약간 이렇게 그러니까 안 보는 건 아닌데, 완전히 이걸 안 보는 것은 아닌데, 그냥 지금 이런 것이 일어나고 있구나. 굉장히 가벼운 느낌. 그냥 살짝 본다라는 그런 느낌으로 마음을 보고 그 대신에 그때 느낌을 좀 더 이렇게 집중해서 보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이 느낌 쪽으로 이렇게 보다가 보면은 그런 부정적인 생각의 내용들에 대해서 마음이 확실히 덜 집중을 하게 되거든요. 부정적인 내용들을 우리가 덜 보게 되고 그 생각의 내용에 덜 관심을 가지게 되면 확실히 이 마음의 느낌도 조금씩 진정을 하게 되고 그 생각도 부정적인 생각도 점점 그 에너지를 그 힘을 점점 잃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우리는 그 생각을 다시 대상으로 볼 수 있게 되고 그 마음을 다시 대상으로 보는 것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거든요. 보살님은 지금 그 우울한 마음에 대해서 수행을 제대로 하셨고 그렇게 수행을 제대로 했기 때문에 본인이 왜 계속 우울했는지 지금까지 살면서 왜 그런 것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었는가에 대해서 점점 이해를 하고 있는 그런 과정인 거죠. 계속 그 마음을 지켜보게 된다면은 결국 그 우울함도 사라지게 되겠죠. 수행을 한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수행을 통해서 지혜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건 그런 거죠. 처음에는 우리가 그 마음을 봄으로 해서 그 일어나는 번뇌들을 계속 알아차림하는 거예요. 그죠? 그 번뇌를 계속해서 알아차리기 때문에 어느 순간 그 번뇌들이 조금씩 약해지고 사라진다라는 것을 스스로 분명하게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 번뇌만 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번뇌가 일어날 때 마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느낌도 있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어때요? 화가 많이 나면 그 화로 인해서 일어나는 열감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 물질들이 또 생성이 되잖아요. 근데 이 화의 마음이 또 다른 이 화의 마음을 일어나게 하고 또 화로 인해서 일어나는 물질이 있고 느낌이 있고 생각들이 있고 여러 가지들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근데 그 화를 우리가 바르게 대상으로 계속 지켜보고 그 알아차림과 지혜의 힘이 충분해졌을 때 그 화는 더 이상 안 일어날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 화가 더 이상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 화로 인해서 일어났던 느낌이나 부정적인 생각들 그리고 물질 이런 것들도 더 이상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의미예요. 번뇌가 일어나는 것 자체가 이제 더 일어나는 자체를 우리가 사티와 지혜로서 막을 수 있다면은 그로 인해서 일어났던 다른 나머지 모든 이런 번뇌의 마음과 함께 일어났던 것들도 당연히 일어나지 않는 것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수행을 한다라고 하는 것의 가치는 이게 처음에는 일어난 것이 힘이 점점 약해지는 것이라며 이제 더 많은 것들을 이해하게 되었을 때 그게 지금 번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인데 이제는 그 번뇌 자체가 안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 번뇌가 일어나는 것 자체를 우리가 막을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우울감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지금은 그 우울감을 일어나는 것 자체를 어떻게 할 수는 없어요. 막을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거는 보살님이 이 우울한 마음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많이 생겼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우울한 마음이 일어날 때 그거를 이제는 항상 바르게 볼 수 있는 힘도 생겼다라는 거죠. 그렇다라는 것은 이제 언젠가는 이 마음 자체가 안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 자체를 우리가 막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게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이 궁극적인 수행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나아가는 니바나 더 이상 이제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일어나지 않는다면 사라짐도 없는 거죠. 그런 방향으로 나아간다라는 거죠. 오늘 하루가 최근 들어서 정신적으로 가장 힘든 날이었다고 하셨는데요. 딱히 화가 날 일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몸이 아픈 것도 아니었는데 의욕이 없고 모든 것이 다 시들시들하고 법에 대한 호기심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해야 할 일들이 다 하기 싫은 그런 하루였다고 하셨습니다. 물론 이제 그런 마음을 봐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은 일어났지만 그걸 지켜보는 것은 너무 힘들었다라고 하셨습니다.
뭐 마음이 안 좋을 때도 있죠, 그쵸? 항상 좋기만 한 건 아니니까 그게 마음이죠, 뭐.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마음이 안 좋다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볼 때는 마음의 질이 많이 안 좋아진 거잖아요, 평소보다. 너무너무 힘들었다라고 표현을 하셨으니까. 그렇다면 제가 궁금한 건 이거예요. 그럼 마음이 갑자기 그렇게 안 좋아졌을까요? 갑자기 한순간에 아니 이렇게 있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에 뚝 이렇게 떨어졌을까요? 굳이 이제 그거를 이제 물질적으로 얘기를 하면 네. 어제 이제 친구들 만남이 있어서 만났는데 보통 때 제가 커피를 안 먹거든요. 근데 에스프레소 한 잔을 진하게 먹고 그러니까 그게 2시, 3시 밥 먹고 나서 먹었으니까 네. 그러고는 너무 피곤하지가 않고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어제 밤 12시까지 뭔가 할 일이 많아요. 뭐 예를 들면 음악을 들어도 너무 좋고 그때 그래가지고 네. 할 일을 많이 하셨고 좋긴 좋았는데 싸띠가 별로 없었죠. 예. 그게 핵심인 거예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이 그건 거죠, 지금. 딱 빠져가지고 예. 홀딱 빠져가지고 그냥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마음의 질이 안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네요. 너무 분명한데요. 왜 그런가는. 그래서 제가 지금 여쭤본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사띠가 잘 되고 있었는데 수행하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었는데 한순간에 마음이 뚝 떨어졌나?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마음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조건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랬어요. 어제 예. 너무 그러니까요. 세속적인 거에 너무 재밌게 빠졌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제 커피를 먹지 말자 절대로 바깥에 나가서 또 커피 아닌 거 커피가 결정적인 이유는 절대 아니고요. 커피를 안 마셔도 보살님께서 뭔가 이렇게 그냥 평소에 좋아하던 음악이라든지, 그죠? 뭐 아니면 뭐 이렇게 책이라든지 이런 거 평소에 이렇게 막 탐심의 마음으로 좋아하던 대상들에 대해서 빠지게 되면 그거는 사실 그게 좋고 막 그걸 막 거기에 빠져가지고 한 거는 사실 커피 때문이라고 하기는 어렵죠. 근데 보살님이 원인을 찾다가 보니 커피가 물론 이제 커피를 평소에 안 마시던 커피를 오후에 마셔가지고 늦게까지 잠을 안 주무셨기 때문에 마음이 심심하니까 또 그런 것들을 찾아갔을 수도 있어요. 찾아갔을 수도 있는데 심심하다면은 마음이 심심하다는 거 항상 얘기하잖아요. 알아차림이 없으니까 깨어있지 않으니까 이제 마음이 이렇게 수행하지 않으니까 심심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마음의 질이 안 좋으면 이렇게 법에 관심을 두고 싶지 않고 수행하는 것도 싫거든요. 그냥 평소에 내가 예전에 좋아했던 것들 그런 대상들을 그냥 즐기고 싶어 하는 거, 느끼고 싶어 하고 즐기고 싶어 하는 거지. 이제 그걸 계속 하다 보니까 이제 마음의 질이 이제 많이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에 이제 오늘 일어나셔가지고는 평소보다 마음의 질이 확실히 안 좋은 게 느껴지니까 좀 더 이렇게 좀 처지게 되는 거고. 근데 그럴 수도 있어요. 우리가 뭐 살다 보면 생활하다 보면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죠. 마음의 질이 떨어지기도 하고.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그렇게 마음의 질이 평소보다 많이 떨어졌을 때 보살님께서 자꾸 여기서 거기 본인도 모르게 그 상황에서 빨리 벗어나고 싶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황 자체가 너무 마음에 안 들었던 거죠. 그죠? 그게 분명히 있었겠죠. 강하게 있었겠죠. 이게 너무 싫은 거죠. 이게 평소에 나와 너무 다르니까. 그죠? 난 빨리 이게 수행자 모드를 빨리 세팅하고 싶은데 이게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더 짜증나고 점점 더 마음의 질이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죠? 그럴 때 항상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요. 거기서 출구를 찾아가고 내가 빨리 나가야지. 그게 아니에요. 나갈 수 없어요, 지금. 출구가 따로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는 다른 걸 할 게 아니라 뭐든지 그냥 최대한 단순하게 가는 거예요. 뭐든지 지금 마음이 알아차릴 수 있는, 싸띠할 수 있는 대상으로 일단 싸띠를 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빨리, 그 상황에서 빨리 벗어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뭐든지 하나라도 지금 알아차려야겠다. 그 마음에서부터 시작을 하셔야 돼요. 내 상황을 수용해야 되는데 그렇죠. 예. 네, 마음의 질이 너무 안 좋구나. 어떡하겠어요. 마음인데. 그렇죠? 내가 어떻게, 이 마음 자체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어쨌든 지금 알아차림, 싸띠가 있도록 노력하는 거. 그걸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벗어나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그게 최우선이 아니라 사띠가 있도록 하는 것이 항상 최우선이 돼야 돼요. 지금 이 일의 모든 발단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됐냐면 알아차림이 없었던 것에서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게 이 일의 발단이에요. 그럼 이 일의 해결도 어디에서부터 시작하는가? 사띠 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차림이 네. 아주 없지는 않았는데 그쪽에 더 관심을 두고 거기에 더 집중하시라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점점 여기서 빨리 벗어나고 싶어하는 그 마음보다는 지금 하나하나 일어나는 대상들 알아차림하는 쪽에 마음이 좀 더 이렇게 관심을 두도록. 만약에 그때 보살님이 더 힘이 있었다면 뭘 할 수 있냐면 이렇게 막 빨리 벗어나고 싶고 이런 마음의 상태가 너무 싫은 그 마음 있죠. 싫어하는 그 마음과 그 느낌을 대상으로 볼 수 있다면 더 좋죠, 사실은. 그걸 대상으로 알아차림할 수 있다면. 근데 그게 만약에 하고자 했는데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안 된다면 뭐 그 몸의 감각이든 소리 들리는 것이든 뭐든 상관없어요. 어쨌든 사띠가 있도록 노력하는 거, 사띠가 최대한 이렇게 좀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사띠의 힘이 어느 정도 좀 이렇게 좋아지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보살님이 막 이렇게 내가 어떻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애를 안 써도 마음이 지금까지 수행을 하면서 쌓아온 이런 이렇게 축적되어 온 지혜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어느 순간부터는 또 마음이 알아서 수행을 할 거란 말이죠. 그러면서 또 주제 넘게 네. 수행은 이렇게 하는 게 아닌데 뭐 어떻게 해야 되나요? 법을 봐야 되는데 뭐또 이러고 그러니까요. 법을 본다는 게 과연 뭐예요? 법을 보는 게 딴 게 아니에요. 지금 이런 마음이 일어나고 있고 이런 안 좋은 느낌이 일어나고 있구나를 아는 게 법을 보는 거예요, 보살님. 마음의 느낌이 이렇게 안 좋구나. 이런 느낌이 일어나는구나. 이거 너무 싫어하네. 이런 싫어하는 마음이 일어나고 여기서 빨리 벗어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구나라고 아는 게 법을 보는 거예요. 딴 게 아니라. 법은 멀리 있지 않아요. 법은 이미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일어나고 있다고요. 다만 그게 선법이 아니고 불선법이다 보니까 마음에 안 드는 거죠. 보살님 마음에 안 드는 거지. 법은 괜찮아요. 법으로서는 다 괜찮아요. 보살님 마음에 안 들어서 문제가 된 거죠. 마음에 안 드는 예. 거. 근데 보살님 마음에 들 필요가 없는 거죠. 것만 보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드는 것만. 법은 일어나는 그 자체로서 그냥 된 거예요. 괜찮은 거예요. 그걸로 충분한 거예요. 그게 내 마음에 들어야 될 필요도 없고요. 그죠? 그러게. 응. 왜 내 마음에 들어야 되나요, 그게? 지가 일어날 성질대로 일어나고 있는 그 자체가 이미 법인 것을. 그걸 잠시 잊어버렸던 거죠, 마음이. 그죠? 걸렸어. 네, 법이 이미 일어나고 있는데 이게 법이라고 하는 걸 잊어버렸던 거죠. 그걸 놓쳤던 거죠. 그 다른 법을 막 찾으려고 한 거예요. 찾을 필요가 없는데. 지금 이미 일어나고 있는데 그게 법이라고만 알았으면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죠. 그걸 통해서 마음의 질이 다시 좋아질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런 힘이 충분히 있거든요, 지금 보살님한테. 법은 내가 생각할 때 좋은 것이 아니에요. 그냥 이미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 자체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법이라고 하면 뭔가 좋은 것이고 뭔가 특별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 전혀 특별하지도 않고요. 선법도 불선법도 다 법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아닌데 이게 아닌데 예, 진짜 그러니까요. 예, 그게 번뇌였던 거죠. 그 마음이 수행을 어렵게 했던 거죠. 이게 아닌데라고 하는 거. 이게 맞았어요. 예, 법이 이미 일어나고 있었고 그게 맞았거든요. 근데 그걸 자꾸 아니라고 하니까 마음이 자꾸 거부하니까 수행이 힘들었던 거예요. 그렇죠. 예, 이미 일어나고 있는데 그걸 자꾸 거부하니까 도대체 뭘 해야 되지? 뭘 알아야 되지? 라고 되는 거죠. 예, 이미 일어나고 있었던 거죠. 법은 찾으려고 하면 안 보여요. 이미 일어나고 있어요. 그건. 그냥 이미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아는 거죠. 선법이든 불선법이든 다 법이라는 점에서는 같습니다. 자연적 이치라는 그 성질에서는 다 같습니다. 어떤 것이 더 좋고 나쁜 것이 따로 있지 않아요. 요즘은 수행을 예전에 비해서 많이 가볍게 한다라는 느낌으로 하고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식사하는 그 패턴이 완전히 바뀌었는데
처음에는 그래서 먹을 때마다 뭔가 특별한 걸 먹는 느낌? 그런 느낌으로 먹었는데 그게 이제 어느 정도 적응이 되니까 이제는 그냥 일상적인 느낌으로 먹게 됐다라고 하셨습니다. 얼마 전에 자선을 하다가 생각이 일어났을 때 그 생각에 대해서 내가 전혀 개입을 하지 않고 그냥 지켜만 봤는데 그 과정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얼마나 자유로운 것인가, 자유로울 수 있는가에 대해 새삼스럽게 알게 됐다라고 하셨고요. 또 그런가 하면 그 가족과 연락이 좀 안 되는 일이 있었는데 그때 본인 스스로 이렇게 내용적인 면에서 자꾸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저렇게 생각하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이해하려고 노력했고 그러면서 마음이 좀 편안해졌는데 나중에 보니까 사실은 내 생각과는 전혀 다른 일들이 일어났었다라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됐다라고 하셨어요. 그때 다시 이제 되돌아보면서 자신을 반조해 보면서 그때 당시에 사띠와 바른 견해의 힘이 좀 부족했고 그러면서 일어나는 생각의 내용을 내가 그냥 그대로 믿어버렸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다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전혀 다른 생각에 대해서 전혀 다른 그 경험을 하면서 본인 스스로 수행에 대한 점검을 다시 하게 되는 계기가 됐다라고 하셨습니다. 네, 저도 수영하면서 그런 거 느낀 적이 많았는데 예전에 특히나 우리가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이해하려고 노력할 때,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자 노력할 때 그게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있겠지만 이해하지 않으면 내가 화가 날 것 같거든요. 그런 경우 우리는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 사람을 이해하려고 노력을. 예전에 그런 노력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지금은 그 사람을 이해하려고 하는 노력을 잘 안 하거든요. 왜냐하면 어느 순간에 내가 느끼게 된 거, 깨닫게 된 게 뭐냐면 누군가를 이해한다라는 거 하는 거. 그러니까 내 스스로가 또 내가 이해했다라고 느낄 때가 있잖아요. 그런 노력을 하면서. 근데 그 이해가 얼마나 오해인가를 여러 번 느꼈기 때문에 이해와 오해가 진짜 너무 이렇게 가깝다라는 것을 나는 이해했다라고 하는데 그게 오해인 경우가 많더라고요. 근데 이제 일단 내 스스로 이해했다고 생각하면 내 마음이 일단 편하니까. 그리고 그렇게 이해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화가 좀 덜 나게 되니까. 근데 이제 수행자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런 의미의 이해는 일단 관념적으로 내가 내 스스로 납득시키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 노력인 거고 그게 일회성의 효과는 있죠. 크게 막 화가 날 일도 좀 이렇게 누그러진다거나, 그쵸? 어느 정도 좀 마음이 불편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안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일회적인 그런 해결책이 될 수는 있어요. 분명히 될 수는 있고 또 내가 만약에 수행을 하지 않았다면 사실은 내가 사회생활을 하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은 그런 걸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근데 이제 수행을 했기 때문에 내가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 사람을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내 마음을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이 마음을 충분하게 이해했을 때 그 사람에 대한 이해도 함께 되는 것이라는 거. 그러니까 사람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이해할 때 그게 오해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 왜 예전에 나는 이해한다고 생각했지만 그게 오해였는가, 오해인 적이 많았는가 하면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사람을 이해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결국 관념적으로 흘러가게 되고 그냥 내 마음대로 생각을 하게 됐던 것이에요. 어떻게든 그냥 끼워 맞추는 식의 생각을 한다라고 하는 건 결국 관념적인 것이잖아요. 100%다. 뭐 결국 어쨌든 그때 나는 내 마음을 믿었기 때문에 편안할 수 있었고 화가 덜 날 수 있었다라는 이익은 있었던 거죠. 근데 그게 그냥 단지 그 상황에서만 가능한 거고 또 어떤 상황에서는 그렇게 노력하지만 안 되고 화가 나는 경우도 많았고 근데 사람에 대한 이해가 아니라 마음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을 때는 결국 궁극적인 어떤 우리가 해결책을 보게 된다라는 거, 찾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그거는 우리가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지혜라는 거죠. 그리고 보살님께서 이제 음식에 대해서 그 식사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제 이게 되게 좀 마음에 좀 이렇게 들어왔는데 처음에 보살님이 이렇게 식단을 바꾸는 거는 보살님이 수십 년 동안 평생 이렇게 먹어왔던 그런 식단이 아니라 새로운 식단으로 바뀌었을 때 처음에 그건 굉장히 특별함이었잖아요. 내가 항상 먹을 때마다 뭔가 이렇게 특별한 느낌을 가지고 먹었을 거예요. 그쵸? 근데 그게 한 달, 두 달 되고 1년이 되고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특별하지 않고 점점 일상이 되어가는 거죠. 그게 당연해지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지. 그게 우리가 수행하는 것도 그런 것 같아요.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고 그래서 그런 마음을 낸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특별한 일이고 그래서 특별한 노력이 필요했던 거고 노력하지 않으면 할 수 없었던 거고 그죠? 부장님이 식단을 바꾸는 것도 그런 노력이 필요했잖아요. 내가 처음에는 그게 굉장히 귀찮은 일일 수도 있었고 그죠? 평상시에는 하지 않을 그런 뭔가 이렇게 노력들을 해야 되는 게 있기 때문에 그게 좀 귀찮을 때도 있고 근데 그게 점점 일상이 되었을 때는 그게 그렇게 하는 것이 그냥 당연하지 귀찮지가 않잖아요. 마찬가지로 수행을 하는 것도 처음에는 수행하는 일이 법에 대한 생각도 아까 저기 보살님하고 이제 이현배 보살님하고 그런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고정관념 중에 하나가 법이라고 하는 거 자꾸 특별하게 생각하는 거 그죠? 그리고 법은 좋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 좋은 것이 법이다라고 생각하는 거 그런 것도 우리가 항상 있단 말이에요. 근데 법에 대한 이해가 점점 깊어지면 법은 특별하지가 않잖아요. 부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누구든 다 알 수 있고 볼 수 있는 거라고. 누구든 다 이해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하죠. 그건 특별하지 않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점점 법이 우리에게 수행하는 것이 우리에게 일상이 되고 법이라고 하는 것이 특별한 것이 아니라 나한테 이미 이 몸과 마음이 항상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이해가 있을 때 수행은 우리와 항상 함께 있게 되는 것이거든요. 수행하는 것이 뭔가 특별한 일이 아니고 어떤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지 하는 일이 아니라 그냥 되는 일이 되는 거죠. 그냥 할 수 있는 일이 되는 거죠. 그렇게 지금 되고 있기 때문에 보살님이 처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수행하는 마음의 느낌이 예전보다 훨씬 가벼워진 거죠. 수행하는 마음이 느낌이 무겁다, 가볍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딴 게 아니라 수행하는 그 일에 있어서 내가 하는가, 내가 하는 함이 없이 그냥 하고 있는가, 마음이 알아서 하는가, 법이 알아서 하는가, 그 차이인 거죠. 그죠? 내가 개입을 덜하면 덜할수록 마음은 점점 가벼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고자 하는 마음, 되고자 하는 마음이 없이 할 때 마음이 점점 가벼워지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의 가치도 계속 바뀌는 거예요. 삶의 가치를 어디에 두는가. 처음에는 우리의 그 가치가 세상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좋다고 생각하는 것에 우린 가치를 두잖아요. 그렇죠? 이 세상 사람들이 좋은 것이라고 믿는 것에 우리는 가치를 두잖아요. 그래서 나도 그거를 얻으려고 하고 그거를 쫓아가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려고 노력을 하는 거고 지금은 그 가치를 어디에 두는가라고 했을 때 법을 보고 법을 이해하는데 우리가 가치를 두고 있어요. 그건 세상 사람들이 가는 방향과 보편적인 방향은 절대 아니에요. 그죠? 절대 그게 보편적인 방향은 아니죠. 오히려 반대의 방향이라고 할 수 있죠. 그죠? 보통의 사람들이 가는 방향은 어떻게 보면 이 탐심과 진심을 더 키워가는 쪽으로 가고 있다면 우리는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가치를 두고 있는 이 방향성은 일반적인 사람들이 봤을 때 전혀 보편적이진 않거든요. 근데 우리는 왜 거기에 가치를 두는가? 그게 어떤 이익이 있는가를 이제 체험을 통해서 분명히 이해를 했기 때문에 가치를 두고 거기에 가치를 두는 것이 전혀 불안하지 않은 거예요. 전혀 우리가 꺼리낌이 없는 거예요. 당연하게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안다라고 하는 거, 이해한다라고 하는 건 그만큼 우리에게 힘이 되는 거죠. 이해하는 것 자체가 힘인 거죠. 망설이지 않잖아요, 더 이상. 그렇죠? 갈팡질팡하지 않는 거예요. 무엇이 정말 나를 위하는 것인가, 무엇이 나에게 정말 이익이 되는가를 분명하게 알기 때문에 거기에 가치를 두고 그게 보편적인 방향이 아니지만 우리는 전혀 두려움 없이 불안해하지 않고 갈 수 있는 거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